오늘이 52주, 1년 52주 주일 중에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예, 아시는 분 있네요. 종려주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Palm Sunday. 예, Palm Sunday.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앞에 있는 부활절 바로 전주를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이 오심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 청결 사건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격렬한 토론도 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고난주간의 모든 사건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머리에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보통 떠올라요. 하나는 아픈 사람이나 죄인들이나 병자들이나 힘든 사람들 향해서 한없이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선을 하고 교만하고 한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시는 그런 심판을 선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보통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힘들어서는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죽게 됐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물론 다가오는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다가오는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좀 석연찮은 점이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이나 옛날 로마 네로 황제 때 순교자들 사자에게 찢기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참수를 당하고 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괴로운가? 죽음이 그렇게 괴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스타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좀 인용해서 제가 쓴 다시 보는 십자가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한 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저 다가올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끔찍한 죽음만이 들어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고 괴로워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미래의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받는 그 고통, 그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을 했잖아요. 세기의 대결. 이세돌 구단도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천재적인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도 내리 세 판을 졌잖아요. 내리 세 판을. 한 판은 겨우 이겼지만 결국은 4대 1로 졌습니다.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었죠.
요즘 나온 유머가 있는데요. 강남의 중학생 엄마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요즘 알파고가 어느 고등학교냐고. 알파고가 대단하다 이러면서. 또 명문건지 알고. 자, 여러분, 이 이세돌 구단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자기가 지고 난데 이런 말을 했죠. 인류가 진 게 아니다. 인간이 진 게 아니다. 그냥 이세돌 구단이 진 거다. 자기가 진 거지 인간이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죄의 고통이 엄청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너무너무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 지을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순간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죄악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는데 그 순간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여라는 말을 못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전부터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순간 하나님부터 외면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모습에는 오늘 이거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땀이 나는데 그 땀에 무슨 피가 섞여 있는가. 그런데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 있는 모세혈관, 아주 세밀한 혈관이 터지는 수가 있대요. 터지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몸의 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하고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동산의 이름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 보면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이 동산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 산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Mount of Olives. 감람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올리브산이에요. 즉 그곳에는 올리브가 많이 열리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올리브를 기름을 만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란 말이 이게 갓 플러스 슈마님의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갓가 틀이에요. 틀. 프레임, 틀이죠. 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라는 뜻이 바로 슈마님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인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산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인 거예요.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요. 올리브 기름은요, 너무너무 귀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짜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 너무 신기하죠. 올리브 동산에서 정말 올리브 기름을 마지막까지 쥐어 짜듯이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쥐어 짜면서 그 고뇌의 고통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진액을 다 드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열매를 다 부숴드립니다. 그리고 이 털에, 올리브 기름을 짠 털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 무게추나 나사를 이용해서 이제 돌리는데요. 아주 무거운 돌을 이제 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깨에서 기름을 짜내는데 처음에는 아주 심하게 무거운 돌을 올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무거운 데 올려서 돌리면 그 기름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가장 고급 기름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름. 이거는 성전에 쓰는 거예요. 아주 고급이니까.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기름. 이걸로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그리고 성전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데 그때 붓는 기름을 이 기름으로 씁니다. 아주 고급 기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왕에게 기름 부을 때 히브리어로 마샤라고 붓는다, 기름 붓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선택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런 뜻이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으로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온몸을 진액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급 기름을 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걸 버리면 아깝잖아요. 두 번째 더 무거운 돌을 올려가지고 또 돌립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두 번째로 귀한 기름인데요. 가정에서 식용으로 먹는데 사용했습니다. 먹는데. 그리고 또 남습니다. 찌꺼기가. 또 한 번 더 무거운 추를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나온 기름이 이제 가정의 올리브 등잔, 이제 등에 불을 켠다든가 아니면 여자들 화장품과 약품으로 상처 같은데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든가 그런 걸로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돌리면 또 조금 나온답니다. 그거는 이제 비누 같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게요.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그 기도의 틀에 집어넣고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세 번이나 마지막 올리브 짜듯이 올리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짜듯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하면서 자기 진액과 자기 땀과 핏방울 다 우리를 위해서 짜내신 거예요. 고뇌에 자기를 완전히 갈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죠. 완전히 바친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 씻었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부탁한 게 뭘까요? 우리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자,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은 자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단순히 졸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거 구경 좀 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 깨어 있으라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이냐는 40에서 41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깨어 있으란 말은 그냥 자지 말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이 기도에 동참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들도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면 제자들이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다 자고 있어요. 굴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번 가서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무게추를 한 번 더 돌리듯이 또 한 번 더 진액을 짜서 기도하시고 이제 깨어있어. 이제 같이 기도하다 싶어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하시고 또 가요. 세 번이나 갔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잤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마음은 뭐 기도하고 싶겠죠.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잔 것 같습니다. 자, 왜 피곤했느냐? 뭐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좀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졸음이 오는 수가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죽는다고 미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절대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죽기까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자다 보니까 이 시험에 들어버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도 잡혀갔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시거나 심하게 꾸짖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 보면 이 상황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사탄이 자기 손바닥에 올려서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계속 잠만 자면 사탄이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고 논다는 거야.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아멘. 베드로의 그 하락을, 그 부인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베드로가 부인까지 했는데 회복되잖아요. 회복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중에 나가는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죠.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래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사님 제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부탁은 괜찮아요.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자꾸 기도거리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셀 리더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셀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외롭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했고 종려주일 막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사람들이 금세 바뀌어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는 외로운 거거든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가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가 재밌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듯이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일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심심하면 기도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일하잖아요. 힘들지만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일하러 가잖아요. 왜? 일해야 되니까. 이건 의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듯이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 하루에?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거 보면요 1시가 1시간이거든요. 1hour.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정도가 아니고 난 예수님의 제자다 정도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큐티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시간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정도. 최소한 여러분 셀리더가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셀리더는 데이트하다가도 10시 기도 시간에 빨리 들어와서 데이트를 그만두고 와서 꼭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그래도 부흥되고 은혜가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기도하는 특히 우리 권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셀 리더들이 보면요 저녁마다 기도해 주고요. 셀원들도 같이 기도해 주고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영훈 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훈 중고등학교. 특히 영훈 중학교는 국제중으로 유명한 데죠. 영어로 막 수업 다 하고. 영훈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최관아 선생님이라고 별명이 울보 교사예요. 울보 선생님. 그냥 하도 학생들 보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울보 선생님. 이분이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저도 강의 가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15년 전부터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인데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원에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뭐 이런 어렵잖아요. 믿는 학교도 아니고 핍박도 많고 조롱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할 수 없이 고생하다가 아이들하고 기도 처소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지하실에 있는 기술실에 있는 그 조그만 방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 방도 담당하는 분이 너무너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 가지고 잘 안 빌려줄 것 같은데 기도만 해서 그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얻었는데요. 비가 오면 빗물이 막 보이고 말이죠. 막 빗물을 펴내고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앞에 학교 앞에 호프집, 술집이 있는데 거기를 얻게 됐어요. 동역자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학부모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헌금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기도 센터로 이제 얻거든 거예요. 학교 앞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좋아져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15년째가 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훈중학교는 국제중학교 비리 들어보셨죠?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기가 이제 막 비리로 막 이게 뽑아주고 이렇게 막. 우리 혜림이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혜림이가 검정고시 만점 받았거든요. 영어도 정말 잘하고.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 비리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갖다 준 사람 넣어주고 이런 비리들이 발각되면서 학교가 뒤집어졌는데요. 이분이 더 기도했어요. 더 기도. 이분도 혐의를 받기도 했어요. 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조사해보니까 이분은 아무 혐의가 없는 깨끗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 재단 이사장님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분이 재단 이사장님에게 전도하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계속 가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때가 되면 뭐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지러워지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재단 이사장님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가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확실하게 맡아서 재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다시 꾸리자 이래가지고 이 영훈재단을 맡아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았는데 여러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디가 선정이 되냐면 오륜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륜교회는 이 강남에는 아주 잘 나가는 큰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 재단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로 그 몇 명의 학생들의 눈물의 기도로 학교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학교가 아예 미션 스쿨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이분의 기사가 쭉 나온 걸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놀랍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영훈재단이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51주년을 넘어가는데 이제 희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강단에서 정식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가 완전히 미션 스쿨로 바뀌고 선생님들이 전부 이제 믿는 분으로 이제 전도가 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분이 15년 전에 기도했을 때는 전부 비웃었지 않았겠는가? 야 니 한 사람이 기도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학교에 너가 무슨 복음화 뭐 학원에 복음화 말된 소리를 해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니까요. 완전히 학교가 완전 미션 스쿨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에게 보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요 3번이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내가 잡혀갈 때다. 이제는 기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기도하려면 늦어져요.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올리브 진액을 짜내듯이 온갖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
이곳이 있는 것이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 이 갈보리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최후의 여기서 기도하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진행을 짜는 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는 실패해도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할 때 모든 성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